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11월 3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주시고 매 순간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따라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곳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응답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불안의 거절이 아닌 순종의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낯설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제가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저를 다르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주로 장로의 아들로 있었던 때에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부담스럽게 인사해 주셨고 사실 제가 이름도 모르는 그분들이 저희 큰 아버지들보다 더 가깝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도사가 된 후에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가끔은 정말 이상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하대하면서 저희 아버지도 하지 않는 태도로 저를 대하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감사하게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밖에서도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한 가지 놀랐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대할 때와 스스로 혼자 계실 때와의 조금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자기의 본 모습을 오롯이 드러내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저하고 이제 편한 상태가 되면은 저를 굉장히 낯설어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하시고 어려워하신다는 것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분들이 교회의 어른들이시고 큰 어른들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편하게 대해 주실 줄 알았고 또 괜찮을 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끄시는 좋은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 이상의 관대함을 갖고 있거나 그것을 넘어서서 누구를 만나도 어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오히려 조금 더 안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수의 사람들과의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게 생각했지만 한때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깨달아서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몇몇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모두 다 힘겨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 안수식에서 저는 앞좌석에 지정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벽을 뚫고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제 귀를 때렸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돌고래에 가까울 정도로 하이톤의 울음소리가 그 본당 예배당을 채우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었습니다. 아,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바로 제 딸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 전부터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지금 이제 7개월 된 아이인데요. 밖에 나가는 것은 분명히 좋아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정말 집에서 징징대면서 힘들어하지만 최근에는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웃지 않습니다. 혹여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쳐다보거나 말을 건네면은 그때는 정말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그때 그 안수식에 저와 아내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할머니들에게 맡기고 아이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울었습니다. 1층에서 4층의 본당까지 그 소리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어찌나 울었는지 안수식이 끝나고 아이를 만나니까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코도 헐어 있었고 엄마를 보는 순간 왜 자기를 떠났었냐고 항의하면서 울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가 조금은 유별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것이 아이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낯섦에 경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데 생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낯설어함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낯설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낯섦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맡고 있기에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쳤었지만 하지만 접하면 접할수록 말씀은 언제나 낯설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의 말씀이 익숙치 않고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만날 때에 그때마다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정표는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에게 익숙하지만 낯선 여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퍽이나 어려워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카톨릭과의 교리적인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통의 사람을 뛰어넘어 성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지기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인간으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리아의 모습과 그 이야기를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의 이야기에 앞서서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가랴를 등장시켰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늙음과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이 낯선 이야기를 더 낯설게 받아들였습니다. 낯선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이야기를 믿지 않게 되었고 벙어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마리아는 이 낯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꼭 본받으면 좋겠을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를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앞서 보았던 사가랴의 반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는 묻고 있었지만 사실 묻는다고 하기에는 비아냥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지독한 불신이 만들어낸 것은 이 낯설음에 대해서 냉소와 코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찾아와 말을 건넸을 때 29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 인사를 듣자 그녀의 반응은 생각하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사가랴의 질문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질문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보여주는 성숙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순간 상명하 하복을 하듯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때가 있지만 더 좋은 반응은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반응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여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만큼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처럼 불신으로 냉소하며 비아냥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는 한탄하는 내용의 시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편의 질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낯섦 앞에 섰기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너무나도 낯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마리아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듣게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질문하며 답을 받았고 이제 순종하기로 고백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분명히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 순종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혹은 억지로 나를 그 말씀에 우겨 넣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의 순종은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치 아이가 질문하듯이 마음껏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한탄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에 대한 불만을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냉소적인 태도의 불신의 비아냥이 아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질문하시고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불신하고 있는 것까지 그대로 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입니다. 그 대화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신의 무리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낯설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신앙의 낯설음 앞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질문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